할렐루야. 우리 이곳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여러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세움받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인생에 만족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이 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의 인생을 만족하고 계세요? 제가 얼마 전에 세바시라는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영상의 주제는 쉴 수 있는 용기 하프타임이라는 그 강연이었습니다. 한번 나중에 기회 되시면 꼭 보시면 좋은데요. 여러분 이것을 쭉 보면 여러분 지금 행복하시다라고 느끼면 지금의 행복은 잘 보낸 시간의 보상이라는 거예요. 잘 보낸 시간. 그러면 불행하다는 건 뭘까요? 우리의 삶 속에 잘못 보낸 시간의 보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의 감정에 따라서 행복하고 불행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나의 인생을 보내느냐에 따라서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강연을 쭉 펼쳐 놓으시는데요. 제가 그 강연을 보다가 그렇구나. 우리의 인생에 하프타임이 좀 필요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게 여러분 예전만 해도 어떻게 됐을까요? 예전만 해도 20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하다가 나중에 30년 동안 돈을 열심히 벌고 그 다음에 나중에 한 20년 정도쯤 되면 우리 인생이 끝나니 그냥 그것으로 우리 인생을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30년 동안 공부를 해야 돼요. 그것을 잘 배우기 위해서. 그리고 20년 동안 열심을 다해서 돈을 벌고 이제는 30년만 우리의 노후가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더 길어져서 50년까지 우리의 인생의 노후를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다시 되돌아보셔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살아가야 될 날이 너무 길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김미경 TV를 봤는데 축의 전환이라는 책을 가지고 쭉 설명하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적어도 5년 아니면 더 길으면 2030년에 있을 그 이야기가 지금 코로나19로 당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의 것만 생각을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우리의 삶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바뀌는 것도 당연히 있겠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지금 변화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우리 인생의 하프타임을 세 가지를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정체성이고요. 두 번째는 방향이고 세 번째는 본질의 회복입니다. 정체성은 내가 어떤 존재이고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이거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두 번째는 방향인데요. 얼마나 빨리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내가 바르게 가고 있는 게 맞는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생에서 무엇을 하면서 살 것인가에 대한 이 본질에 대한 회복이 우리의 삶에 여러분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인생을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날도 굉장히 길게 남아 있는데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 한번 고민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신앙도 하프타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타임아웃,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 하프타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의 정체성이 누구인지, 우리의 방향성은,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는 어떤 본질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점검하지 않고 그냥 흘려보내면 나중에 열심히 살았는데 나중에 남아있는 게 없는 것과 같은 허무함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인생의, 특별히 신앙의 삶의 하프타임은 어떨 때 일어날까요?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신앙의 하프타임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난공불락인 여리고성 앞에 설 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여리고성은요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제일 먼저 가나안 땅에서 만나는 제일 큰 성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여리고성은 높이가 약 15m 정도 돼요.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화면, 여러분 이게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여리고성의 성벽이요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벽으로 되어 있는 그 당시에 굉장히 강한 성인데요. 그 성 하나에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마차가 지나다닐 정도로 굉장히 탄탄한 성벽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해요? 이중으로 되어 있다고요. 이거는 굉장히 난공불락입니다. 하나를 쳐 나갔다가 해도 또 다음에 또 다른 성벽을 만나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어렵고 아주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만나는 이 여리고성과 그 뒤에 바로 전쟁을 하는 아이성은 굉장히 요충지와 같은 곳입니다. 이것은 어디냐면 한마디로는 산간 지역입니다. 높은 곳이죠. 가나안 땅이 보이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지금 여리고성 위로 올라가면 그 땅에 있는 가나안 땅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가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빠른 시간 안에 점령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은 가나안 땅을 북과 남으로 가르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빠른 시간 안에 점령해서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연합하지 못하게 북과 남으로 빠른 시간 안에 갈라놔야 되는 바로 그 지역이 여리고성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방식이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그러세요? 여리고성 주위를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맨 마지막 날 7일째 되는 날 7번을 돌고 소리를 질러서 와 하면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 보신 적이 있으세요? 조금 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걸어 다니면서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여러분 어떤 일정한 지역에서 기도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는 데 있어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세워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것을 가지고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시기가 왔다 갔다 할 뿐이지 분명한 것은 기도를 쉬지 않는 바로 그 사람의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바로 이것을 체험했던 분이 있어요. 오늘 말씀처럼 여리고성을 뱅글뱅글 돌듯이 그 거리가요 약 2.4km 정도 되는데 여러분 2.4km 정도 걸면 얼마나 걸릴까요? 여러분 제가 살고 있는 그 집에서 우리 매봉공원 쪽으로 쭉 돌고 오면 그 거리가 5.4km 정도 됩니다. 그게 한 50분 정도 돼요. 천천히 걷는 거예요. 뭐 빨리 걷는 것도 아니고. 그럼 2.4km면 성인 남성이면 30분이면 천천히 돌 수 있는 그 성 주변. 자,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그 자기의 땅에, 자기의 건물에, 그리고 자기 교회를 중심으로 있는 그 지역을 바로 이렇게 여리고성을 돌듯이 돌면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던 목사님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읽을 바로 이 마크 베터스님 목사님이 쓰신 기도의 원그리기라는 책이 그러해요. 그런데 그 직전에 서클 메이커라는 것을 썼어요. 서클은 원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원을 그려놓고 그 안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마크 베터슨 목사님은요, 그의 인생 속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원을 그려놓고 자기의 집안에 원을 들어놓고 그 안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기를 소원하면서 마음을 쏟아서 그곳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 자신의 꿈과 가족과 문제와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 기적과 목표를 놓고 그 안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아까 그 책에요 겉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기도 응답이 될 때까지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기도를 그냥 한 게 아니라 기도 응답이 될 때까지 기도했다는 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마크 베터슨 목사님은 실제로는 그 이전에 시카고에서 22살의 목회를 교회를 개척했다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인생에 소망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던 중에 나중에 워싱턴 DC에 여러분 그곳에 여러분 한나 케이틀 힐이라는 그 지역에 교회를 하나 세웁니다. 근데 또 똑같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주시는 꿈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서 1장 3절 말씀을 그 목사님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서 1장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나니. 아멘.
목사님은 집을 나와서 그 집 주변으로 아주 넓게 원을 그리면서 3시간 동안 그것을 걸어 다니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그 주변에 마약 소굴과 같은 건물이 있었어요. 그곳이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편안하게 오셔서 쉴 수 있는 커피숍으로, 그 교회의 그런 건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어떤 건물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그 서클, 원을 그려놓고 그 안에서 기도할 때요. 여러분들은 기도의 응답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여러 가지 기도 응답의 방식 중에 오늘 말씀 속에 바로 이 기도의 원을 그리면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씩 세워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거기에 녹아져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원을 그림으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어떤 삶을 살아갈지 함께 알아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요, 기도의 원을 그림으로 여러분 속도에 변화가 생기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여호수아서 6장 2절로 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지금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전한 게 무엇입니까? 엿새 동안, 한마디로 말하면 한 바퀴씩을 돌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당시에 출애굽했던 사람들이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자, 100만 명이라는 사람들 중에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무기를 가지고 있는 자, 전쟁에 능한 자, 그런 사람들이 지금 그 성 주위를 돌고 있는 것입니다. 몇 킬로를? 2.4km를.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2.4km를 돌려고 하면 그 당시에 있는 칼을 찬 사람만 해도 수십만 명이라고요. 수십만 명의 사람이 그곳을 줄을 서서 쭉 가는 것입니다. 2.4km를.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나팔과 언약궤가 쭉 돌고 나중에 출발 아직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지금 지켜보고 있을 때 벌써 들어오고 있는 일행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2.4km를 쭉 돌려면.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2.4km 정도 채워서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니 순종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매일 그렇게 돌고 맨 마지막 날 7바퀴를 돌 정도로 그들은 끊임없이 그것을 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돌 때 하나 조심시킨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침묵하면서 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침묵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수도사들이 영적인 순례를 하는 모습을 지켜보신 적 있으세요? 수도사들이 영적인 순례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옆 사람하고 막 얘기 나누면서 야, 오늘 날씨가 좋다, 오늘 굉장히 좋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 같아, 이런 얘기 할까요? 아니요. 그냥 혼자서 걷습니다. 모자를 쭉 쓰고 누구하고 대화하지 않고 앞만 보면서 차근차근 걸어갑니다. 누구의 속도대로요? 맨 앞에 원장님이나 아니면 그것을 이끌어가는 그 사람의 속도에 맞춰 차근차근히 여러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떠할까요? 우리는 너무 속도가 빨라요. 우리는 지금 이것이 맞는 것인지 틀리는 것인지 점검도 하지 못할 정도로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원하시는 것인지 그거를 놓쳐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려 거품이 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요, 몸이 또 뻣뻣해지는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그러면서 자꾸 불에도 뛰어들고 그 아버지의 마음에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근데 여러분,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체험하고 난 이후에 돌아왔더니 아니 지금 제자들, 남아있는 9명의 제자들과 유대인들하고 변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지금 제자들이 하고 변론이 붙어있던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의 시대를 어때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지만 정작 무슨 귀신에 홀린 것처럼 무엇인가에 홀려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맞는 것인지 틀리는 것인지 오늘 말씀에 마가복음 9장에 나타나는 아이처럼 귀신에 홀린 건지 아니면 뭐에 홀린 건지 완전히 정신을 잃고 남이 다 가니 다 같이 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관심도 없습니다. 그뿐만입니까? 여러분 이 아이가 몸이 뻣뻣해지는 것처럼 우리는 수많은 지금 충격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지금 안 되는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죠. 그러면 이것을 풀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기도 외에는 다른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아무리 지식이 뛰어나고 능력이 뛰어나다고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멈추는 순간 영적인 호흡이 끊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대화하고 싶으세요. 우리 성도님들하고 대화 나누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과 대화를 하지 않고 그냥 우리의 삶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간다면 어떻게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삶에 인도해 주시고 선한 목자가 되실 수가 있겠어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도를 따라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을 따라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숨결을 느끼며 우리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요, 왜 우리가 기도의 원을 그려야 될까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말씀 여호수아서 6장 4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이 4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 7은 시작.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의 언약궤 있어요. 이거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언약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곳에 있고 또 뭐라 그래요? 법궤라고 하기도 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그 안에 십계명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십계명의 2 돌판과 그 다음에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법궤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뭐라 그래요? 증거계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 언약궤 앞에 7 나팔을 부는 제사장을 세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7 양각 나팔, 이 양각 나팔이요 쇼파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지금 한번 사진 한번 보세요. 가젤의 뿔 같은 거예요. 가젤의 뿔 같은 거를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걸 가지고 나팔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나팔을 뿌 하고 불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 무엇을 지금 상징하냐면 현재 이스라엘에서 정통 유대인들 성년식 할 때,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그리고 그들이 유대인 절기를 앞두고 나팔을 불기 시작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가끔씩 얘기 드리지만 페이스북에 이강근 목사님이 계세요.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계속 지금 영상을 계속 찍어서 올려주고 있어요. 우리 성지순례 못 가서 굉장히 허할 뻔했는데 그때 이제 그 영상 그 교수님 그 목사님을 만나서 영상을 계속 보고 있어요. 그 땅에 있는 감각, 느낌들 그것을 계속 보고 있는데 여러분 어느 날 그 쇼파르를 쭉 불고 있는 여러분 교회를 하나 가게 된 것을 그것을 찍어 놓은 것입니다. 소리가 너무 듣기 좋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7 양각 나팔을 불면서 언약궤 앞에서 걸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뭘 상징할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때를 알리고 이제 일어나야 돼 라고 하는 성도를 깨우는 역할을 합니다.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내 생각대로만,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영적인 잠을 깨야 돼 라는 것이 바로 그 의미가 이 양각 나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어떤 의미가 또 녹아져 있냐면 심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7 양각 나팔을 불려는 건 이제 심판이 코앞에 있으니 이제 너희들이 회개해야 된다,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7 양각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거룩해지기를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심판이 앞에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왜 이런 우리의 삶 속에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줄까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버리시기 위해서요? 아니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죠. 우리는 그 고통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그 어려움과 고통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꾸 세상이 주는 그런 좋은 것만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하세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혹시 이렇게 말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데, 내가 얼마나 지혜로운데,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고린도전서 1장 24절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뭘 말하고 있을까요? 내가 생각하기에 최고로 지혜롭다. 아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리석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무엇을 놓쳐버린 것입니까? 그 안에 기도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들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이거를 놓쳐버리면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의 생각으로 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다.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실까요? 어떨 때는요, 하나님이 불가능한 인생으로 이끌어 가실 때가 있다고요. 어떨 때는 또 더디다고요. 빨리 가시면 좋겠는데 이상하게 내 뜻대로 안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즉각적인 효과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해도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많은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인생이 된다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본질적인 바로 그 모습을 따라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20편 7절에 다윗은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려고 하면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들이 있으셔야 돼요. 그게 없으면요, 죄송합니다. 교회에 와 있어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갔어야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지난 주간에 나 굉장히 어려웠는데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어. 하나님을 자랑할 수가 있다고요. 근데 자꾸 세상에 있는 것들만 자꾸 바라보면서 마치 그것이 소망인 것처럼 생각하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본질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심는 그 장소로 나가셔야 됩니다.
기도는 마치 씨앗과 같아요. 이게 기도를 심었다고 해서 금방 응답받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기도를 오랫동안 기도를 해도 그것이 응답이 안 될 때도 있어요. 제가 몰랐는데요. 최근에 80%의 법칙을 알게 됐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영어를 할 때 이 80% 능력이 쌓여질 때까지는 아무리 해도 발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80%만 딱 넘어서는 순간 갑자기 영어가 잘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뭘 말하고 있어요? 기도도 마찬가지라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열심을 다해서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자꾸 좌절하고 아유 안 되는가 보다 포기하면 될까요? 아니요. 다시 기도의 자리로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기도의 원을 그리면 또 하나 깨닫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5절과 7절, 8절, 10절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백성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은 뭘 상징할까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누가 책임지실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책임지시죠. 여러분 그거 믿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을 읽다 보면 모세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가 처음에는 히브리의 노예였지만 바로의 딸의 아들이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그 당시의 역사를 보면 잘만 했으면 왕도 될 수 있는 거라고요. 그의 딸이 바로의 딸이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잘만 하면 왕도 될 수 있는 위치였는데 어떻게 했어요? 자기 힘으로 구원하려다가 여러분 애굽인을 쳐 죽이잖아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그것을 너무너무 두려워서 여러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삽니다. 그때 얼마나 열등감 속에 빠지는지 몰라요. 안 된다고. 나는 안 되는가 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뭐래요? 다른 사람을 좀 불러주세요. 저 아니에요. 하나님 잘못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이 필요해서 부르시는데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 뒤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나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세야, 나는 있잖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야. 지금 내가 너에게도 하나님이야. 나는 스스로 있는 사람이고 어떤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이 아니야. 나는 나 스스로 모든 것들을 세워갈 것이고 그리고 바로 너를 바로에게 신과 같이 내가 세워줄게. 걱정하지 마. 그래도 계속적으로 못하겠다고 말해요. 꼭 우리 같지 않아요? 저 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걸 계속 안 된다고 여러분 혹시 그렇게 하고 계시지는 않으세요? 근데 여러분 그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줍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줬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걱정할 게 없겠구나.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표현한 강준민 목사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난관을 돌파하는 기도에 보면 거기에 보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글을 이렇게 인용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이며 자신도 그들 중에 하나임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바로 그 점이 그가 더 이상 바로 왕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지 않기로 결심하게 만든 배경입니다. 그런 뒤에 모세는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하여 특별한 기능을 이행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확신했습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모세가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확고하게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저들을 싹 쓸어버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겠다. 근데 모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러지 마세요. 제 목숨을 취하시더라도 그들을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 20세 이하의 여러분 모든 자녀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여러분 자기도 그렇지만 모세도 마찬가지지만 그 놀라운 것들을 이루질 못하잖아요. 뭘 말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으실까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수놓아 주시지 않으실까요? 우리 주님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속에서 멈춰 있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히브리서 11장 30절에 보면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벽이 무너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여러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 아름답게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마크 베터슨 목사님의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원래 그는요 기도의 원을 원래 그렸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게 로드니 집시 스미스라는 그분이 먼저 시작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진에 보면 중간에 집시라는 게 있죠. 여러분 1860년대 런던 외곽에서 어떻게 보면 에핑 숲에서 태어난 그 인생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집시처럼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근데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데요, 공부를 안 해도 하버드 대학에서 교육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요, 미국에 있는 대통령을 2번이나 만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대상을 넘어서 45번이나 그 모든 것들을,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목사님으로 세워지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저분이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을 감당했냐? 그게 바로 은밀한 기도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사람들이 물었어요. 어떻게 해야지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말했을 때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십시오. 방바닥 한가운데 쭈그리고 앉아서 자신의 둘레에 분필로 원을 그리십시오. 그리고 무릎을 꿇은 채로 간절한 마음으로 또박또박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분필로 그린 이 원 안에서부터 부흥이 시작되게 하소서. 여러분 마크 베터슨 목사님이 먼저 들은 게 아니고요, 마이크 홀이라는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알려준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했을까요? 실천해 봤어요. 뱅글 3시간 동안 돌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지금 미국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변혁적인 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마크 베터슨 목사님이 섬기시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는 데 있어서 참 수많은 벽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불가능을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다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앞에 벽이 있어요. 어떨 때는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벽도 있어요. 어떨 때는 중독의 벽도 있습니다. 물질의 중독이 되고 포르노의 중독이 되고 일의 중독이 될 수도 있어요. 또 하나의 벽은요, 의심과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의 자부심과 완고함이라는 벽이 있을 수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이 벽을 깨트리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참으로 길과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세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삶을 기도를 통해서 경험하는 진정으로 기도의 사람들, 기도의 주인공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